에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적군을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 왕자들을 죽이고 왕을 해롭게 하고 귀족 고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 39장을 보면은 39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6절부터.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보세요. 왕의 아들 왕족들 다 왕이 보는 앞에서 쳐 죽이고 또 귀족들 다 6절 끝에 보면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고 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잡혀갑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 와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지금 끌려가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에 보면 또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자, 적군을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첫째로 살펴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 자기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누구는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 유다 고관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38장 4절부터 보면은요, 이미 지난 말씀인데요. 38장 4절에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지금 에레미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관들이 왕한테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고관들, 유다 민족들 그 고관들 대신들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에레미야를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같은 민족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민족도 아니고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적군 사령관이 두 번째로는 포로에서 에레미야를 석방시켜 준다 그거예요.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그런데 지금 왕이랑 귀족들이랑 왕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자들 쳐 죽이고 귀족들 다 모든 귀족들 쳐 죽이고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는 그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눈 뽑힌 것만도 비참한 일인데 또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데 에레미야도 쇠사슬로 결박을 했어요.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이 에레미야는 포로에서 석방시켜 주더라 그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셋째로는 에레미야가 좋고 옳게 여기는 대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포로에서 풀어줬어도 그곳은 지금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는 풀려났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그런 환경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에레미야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줬어요. 4절 5절을 다시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그런데 무슨 기분 나빠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5절에서도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바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포로에서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억압받는 환경인데도 에레미야 너는 네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군을 통해서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5절 끝에 보면은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선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5절 끝에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받도록 세운 사바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요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왕들, 고관들, 귀족들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물 없는 깊은 우물에 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굶겨 죽이려고 했다. 37장에서도 하루에 떡 한 개씩만 주어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게 해주고 37장 21절을 보시자고요. 37장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매 하매. 매일 떡 한 개. 이때 뭐 주는 떡이 또 큰 떡이나 됐겠어요? 매일 떡 한 개씩만 줬으니까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생명만 연장하게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38장에 와서 물 없는 우물, 깊은 우물에 빠뜨렸는데 거기는 이제 진창뿐이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지금 38장 6절에. 그 다음에 에벳멜렉이라는 왕궁의 내시가 나와가지고 9절에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이려고는 굶어 죽이려고. 아니 유다 백성들을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귀족들은 떡 한 개씩 주어서 하루에 떡 한 개씩 주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이제 물을 없는 깊은 우물에 빠뜨려 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적군의 원수의 사령관은 25절 지금 40장 6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끝에 보면은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6절에서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 아들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자기가 좋게 옳게 여기는 대로 행했더라 그겁니다. 다시 말씀해서 바벨론 적군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귀족들 모든 고관들은 다 잡아서 때려 죽이고 왕자들도 쳐 죽이고 왕은 두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는 그런 중에 에레미야도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중이었다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지금 40장 1절에. 그런데 그 적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에서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너가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라 하고 자유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선하게 대우를 해줬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왕과 모든 귀족들을 쳐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 가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에게는 그 사령관이 이렇게 포로에서 풀어주고 옳고 좋게 여기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라고 자유를 주고 또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선하게 이렇게 대우를 했겠는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다 같이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유다 백성들 고관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굶어 죽이려고 하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고난이든지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 그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살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고난이 따라오고 불이익이 따라오고 또 육신의 고통이 따라오고 박해가 따라오고 하루에 떡 한 개씩만 주는 궁핍이 따라오고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목숨의 위협이 따라오고 과연 그런 일들이 내 현실에서 일어날 때에 목사인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 자신들은 믿음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박해를 받고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듣고 그러면 거기서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왕도 두 눈이 뽑혔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왕이 옆에 지금 아마 끌려갈 거예요. 에레미야도 쇠사슬에 지금 묶여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는 그 소식 들었을 거로 에레미야도 귀족들도 쳐 죽임 당하고 왕자들도 죽임 당하고 왕이 두 눈이 뽑혔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간다. 그런 중에 에레미야도 또 쇠사슬에 매여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유대 귀족들과 왕자들 죽이고 왕에까지도 해를 끼치면서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까 에레미야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 적군 사령관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사령관이 누구와 화목하게 하더라? 에레미야와 화목하게 하더라 그거예요. 결박에서 풀어주고 네가 좋게 옳게 여기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라고 자유의 권한을 주고 또 같은 유다 족속들도 굶어 죽이려고 하고 하루에 떡 한 개씩 겨우 목숨만 유지하게 그렇게 대우하는데 양식과 선물을 많이 주고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잠언 16장 7절 사람 행위가 다 같이요.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암기를 해야지 돼요.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손해주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거예요.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다 그겁니다. 때로는 물질적 손해, 몸의 고통, 목숨의 위협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적군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시더라 그겁니다. 구원해 주시더라. 이런 역사는 에레미야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을 한 두어 예를 들면은 모세. 어쩌습니까? 그때에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일강에 빠뜨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또 이집트에 지금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할 때 남자아이는 무조건 목잘라 죽여라.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원수 적군들이 그렇게 무서운 박해를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레위족 속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인생을 오래 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대략 압니다. 아, 조금만 대화해보고 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참 허영심이 가득하고 뻥을 치는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문으로 많이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왕은 사내아이니까 지금 당장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보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귀히 쓰임받을 만한 그런 아이인데 우리가 죽일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발각되면은 아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죽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발견하게 합니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는 사내아이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지금 원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 대장 가문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고 학문을 익혀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으로 만들으셨더라 그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도 있잖아요.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가족도 뿔뿔이 헤어지고. 다행히도 바벨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공부를 하는데 왕이 뭘 내려줍니까? 진미와 포도주, 왕이 먹는 진수성찬.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 섬기고 나온 그런 제물들이라, 우상의 제물이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 그런 상황에서 가문의 영광을 알고 못 받아 먹어서 하나의 별도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데 뽑힌 그래도 포로인 주제인데 왕이 내려주는 의사주, 왕이 내려주는 그 진수성찬,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심한 경우 목숨을 내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학문 배우는 자리에서 쫓겨나서 노예로 이제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학문 연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떨려나서 평생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황관장, 그들을 감독하도록 황관장이 감동을 받아서 열흘간 여유를 주고, 열흘간 여유를 준 다음에 살펴보니까 어째요? 바벨론에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또 얼마 있다 가서 또 3년 후에 시험을 해보니까 바벨론의 다른 여러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계속 그렇게 믿음을 써나가니까는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왕들과 모든 귀족들, 왕자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에레미야도 그 중에 끼어 있다 그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자고요. 1절. 에레미야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당하여 가는 거예요. 사슬로 결박당하여. 지금 7절에 39장 7절에 보면 왕이 또 시드기야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왕도 자기 보는 데서 왕자들 다 죽임당하고 모든 귀족들 죽임당하고 자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로 결박당하여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런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적군 원수 사령관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좋게 옳게 여기는 대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동족들 민족들은 떡 한 개씩 주다가
굶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적군 사령관이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선하게 대우를 해주더라 그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